여러분, 2022년 첫 번째 주님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새해가 되어 수첩을 펼치는 것, 이것도 새롭고 또 2022년이라는 숫자가 아직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잘 준비하지 못한 채 또 새해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잘 준비하지 못하고 어설프게 시작한 2022년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만은 실패하지 마십시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의지하며 육체를 자기 힘으로 삼고 여호와에게서 마음을 돌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사막의 키 작은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찾아와도 보지 못한다. 그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소금 땅, 황무지에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한 해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7절 이어서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만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든든한 뿌리가 물가로 뻗어 있으니 날이 뜨거워도 두려울 것이 없고 그 잎사귀가 늘 푸르다.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할 것이 없으며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 모두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거듭거듭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물가에 심은 나무같이 날이 뜨거워도 여러분의 날은 뜨겁지 아니하며 비가 오지 않아도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는 그런 평안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2022년 이제 첫 주일 설교를 정식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무엇인가 늘 새롭다는 개념 혹은 또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개념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새롭다는 말, 새로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과연 새롭다, 새로움, the new,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새롭다는 뜻은 첫 번째로 이제까지 잊지 않았거나 지금까지 듣거나 보거나 알지 못하던 그런 것을 새롭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전과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당신 좀 오늘 느낌이 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전혀 다르게 느껴질 때 우리는 새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는 가치가 없는 것이 큰 가치를 가지게 될 때 새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하지 않은 한 줌의 흙이 토기장이 손에 들려져서 다듬어지고 다져져서 훌륭한 도자기로 만들어졌을 때 이를 새롭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 혹은 예전과 다른 것이 새로운 것이죠. 또 네 번째로 새롭다는 것은 신선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2절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했어요. New wine must be put into new wineskins. 자, new wine 혹은 new wineskin 할 때 이 new로 번역되는 말이 신선하다는 원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원래대로 번역한다면 신선한 술은 신선한 부대에 넣어야 한다. 오리지널 번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새로움은 하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새롭기 때문입니다.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겠다. 그 일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사막에 길을 내겠고 메마른 땅에 강을 내겠다. 이사야서 43장 19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 something new, 이 새로운 일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움은 창조되는 것입니다.
창조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 주셨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새로움에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과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룩한 결과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움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움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움을 주시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보혈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주님은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움입니다. 이 새로움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구원과 사랑의 사역에 감동하고 감사하여 새롭게 하신 우리 주님께 새 노래로 경배와 찬양, 즉 새로운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헌 예배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예배를 매일매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예배는 새로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2022년 올해는 매일매일 새 마음으로 새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듭남이 곧 새로운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 이보다 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 것만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더럽거나 오래되었거나 옛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새 사람,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지 않고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 새 것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히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알거니와 우리 사람이 새롭게 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 보혈로 새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옷을 입은 사람이며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롭게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씻겨져야 새 것이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주님 외에는 새롭게 되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씻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방법이 없다. 만들어 주실 분이 없다. 이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주 예수님에게만 구원자라는 타이틀을 붙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만 Our Life Savior 이렇게 우리가 불러드리지 않습니까?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새 것이 되는 유일한 조건이자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만 하면 우리는 새 것이 됩니다.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올 2022년에는 결코 우리 주님의 품을 떠나지 맙시다. 한 발짝도 떠나지 맙시다. 오직 주님 안에, 주님 품 안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올해는 매일매일이 새 것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 2022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새 것이 되랍니다. 새롭다는 것, 이 새 것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있지 않았거나 지금까지 듣거나 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것을 뜻한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올 2022년에는 우리 스스로가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이제부터 그저 그런 교회, 그저 그런 가정이 아니라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새 것이 되는 여러분,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교회,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가정, 그런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전과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2022년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작년과 다르게 느껴지는 새 것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여러분이 되시고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우리 교회가 되시고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치 없는 것이 큰 가치를 가지는 것이 새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올 2022년에는 우리 스스로가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가치 없는 그런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큰 가치를 가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큰 가치 있는 교회와 가정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그것도 큰 가치 있는 새 것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 새 것은, 새롭다는 것은 신선하다는 뜻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2022년에는 우중충하게 살지 맙시다. 오래되어 맛이 변한 그런 타락하고 변질된 그런 사람들로 살지 맙시다. 2022년 올 새해에는 참신하고 신선하고 싱싱한 우리가 되십시다. 그리고 참신하고 신선하고 그런 싱싱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주님께 사시는 모든 사역이 새롭다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모든 일들이 새롭고 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특별히 2022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교회와 온 가정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실 이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2022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를 모두 종합해 보니까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듭남이 새로움이다. 거듭남이 새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완전히 새 것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나라, 저 하늘나라에 여러분 모두 다 들어가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부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받았으니 여러분 가족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것이 되십시오. 또 여러분 자신이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새 것이 되십시오. 또 우리 교회가 올해는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명령으로 또한 명령합니다. 새 것이 되십시오. 우리의 미래가 주님 안에서 새 것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것을 늘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올 2022년도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의 믿음이 또 새롭게 되어서 더욱 새로운 믿음으로 올 한 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관계들이 완전히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또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올 2022년에는 새 열매들이 가득가득 열리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여러분 지나갔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모든 면에서 새 것이 되는 그런 2022년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 새 것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 옷을 입은 사람이며 새 이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새 언약의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새 언약을 온 세상에 전하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는 기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2022년 새해 첫 주일 설교를 마치겠습니다.